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수요일과 금요일 거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마도 굉장히 충격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역사를 이루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다면 그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헌신 충성 봉사한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웅아 나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되긴 뭘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원하는 대로, 나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 가서 탑들이 하는 거나 일보 삼배나 하는 거나 삼부일배나 하는 거나 천일 기도를 드리는 거나 직관에 가서 정한소를 떠놓고 비는 거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충격적인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혼내려고 야단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딱딱한 것을 드셔야 돼요. 딱딱한 것을 씹어서 그래서 먹어야 우리의 몸이 강건하고 영광이 튼튼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만 달라고 하고 부드러운 젖만 먹으려고 하고 단 것만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에 일제히 내가 고생하고 고통하고 힘들고 찢기고 상한 마음 갖고 왔는데 목사님 축복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줘야지 왜 우리를 혼내십니까? 왜 우리를 까십니까? 아닙니다. 까는 게 아닙니다. 혼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딱딱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 몸이 강건하게 되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에 쫓겨다니는 거죠. 세상 쫓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되느냐, 근심거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만둬야지.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저버리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아탐한 데 빠져 있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린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가지 종말을 말했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실 것이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선다라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내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또 허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깨닫게 하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감당하고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 견고히 있어서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난 안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은데 어때? 그래서는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 인침받아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결해진다, 거룩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나와 주변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뜨겁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감겨갖고 열심히 특심한데, 근데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뭔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사람과는 교제를 참 잘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다? 그것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홀대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그런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을 하고 죄지는 데 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눈빛도 하고 온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셨을까? 성령께서 염려하셨을까? 근심하셨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느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형제에게 거짓말하는 것, 주변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순간은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농담 삼아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거짓말하는 것, 그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형제다라고 해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됐다라고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참된 말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우리가 거짓말을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겁니다.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재미삼아 하는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을 마음에 품고 거짓을 말하는 일,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웃으로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한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지요? 힘들어하는지요? 아파하는지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세상 말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편하게 하는지요?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순간이었던 우리에게 모면하려고, 순간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것이 죄로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겪게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참된 말을 하는 것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거짓말을 할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다 함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분을 품을 때입니다. 내가 막 분을 뿜어서 막 혈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을 품으면 그것을 제대로 조절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확 품어내는 거죠. 그때 거기에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인격의 날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절제하고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이라고 하는 것이 확 쏟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이 나서 분이 막 폭발할 때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 그 내 얼굴이 충격적일 겁니다. 저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희 큰 아들이 그 아이가 초등학생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하고 막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학교를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애는 안 간다는 거고 엄마는 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는 뭐 소리치고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애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학교 가면 배울 게 없대요. 어린 것이 건방지게. 초등학생이요. 아무튼 가기 싫다는 거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정말 이 분노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거기다 엄마한테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대드는데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해지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는 하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러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교회로 가려고 나오다 보니까 신발장 앞에 거울이 떡하니 있었는데요, 제 얼굴을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새까맣고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 모습이 이런가? 분을 품으면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이 분노를 조절하는 거죠.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틈을 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오래가지 않도록 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나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내가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수록 사단에게,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품에 있다가 찾아와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분을 품고 있고 볼 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쩌면 좋을까 꽁 해가지고 한번 걸리기만 해봐 해가지고 있다라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해를 입고 내가 죄를 짓고 사단이 내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굉장히 근심하십니다. 분을 품고 있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실험해 보십시오. 거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입니다. 분낼 때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낼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화가 나면 못할 말이 어디 있고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을 잘 이기는 사람이 있고 사귀는 사람이 있고 해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인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분노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노를 사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죄짓지 않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인침받고 주님의 인격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성적으로 분노를 잘 품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그를 병들게 만듭니다. 응어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는요, 상담학 쪽에서는 상담할 때 간혹 그런 걸 합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해요. 그걸 뭘 하느냐? 폭력적으로 행합니다. 벽에를 갖다 놓고 몽둥이 주고 남편이 속썩였어? 그 남편이 벽에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욕을 하면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웁니다. 베개를 때려가면서 이 인간아, 이 화상아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나를 없인 여기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시작을 해가지고요, 계속 때리면서 속에는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일까? 목사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런 훈련을 받아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까 서로가 그 분노를 풀어내고, 그러고 나서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래가면서 사랑하다고 하고 하나가 될 때 그것 또한 또 좋은 방법이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 가운데서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을 낼 때 사단은 틈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걸 주체 못하는데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허다못해 속으로 EXX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또 언제 근심하느냐?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적질할 때 그때 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적질이 뭡니까? 나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거저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적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훔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잠도 못 자고 코 필려가면서 일을 해서 그래서 얻은 것을 갖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도적질한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을 내가 수고 없이 그냥 그저 가져온다? 이거는 도적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쌓은 집에 내가 집을 쌓지 않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도둑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해서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내가 굳이 거기다가 또 지을 필요가 없다. 나는 개척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경은요,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입니다. 성도들끼리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만일 정말 상대방이 와서 우리 성도님이 와서 막 죽을 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저 줄 생각을 하고 주세요. 그렇다면 거래하세요. 그러나 내가 돈 이자 얼마 쳐서 줄게. 그 이자를 바라보고 돈을 준다면 그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고리대금이에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이자까지 쳐서 주면 고맙죠. 처음에는 주겠죠. 그런데 마음을 원하지 한 명이 안 돼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절대 금전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성도의 신앙에 해가 되는 거고 서로가 상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주는 셈 치면 사랑으로 줬으면 괜찮아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그러나 이자 생각하고 받을 생각하고 나눴다가 나중에 그거 안 주니까 또 시험 돌아가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밤 못 자고 힘들어하고 서로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덕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이 그때 그 마음이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주었으면 그냥 중거를 끝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피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마다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해가지고 교회가 싸움 나고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말씀 안에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저 마음이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냥 구제하세요.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도 그냥 줘요. 그게 아니면 형제간에도 이자 바라보고 주고 받고 하지 마십시오. 빌려간 분이 고마워서 때에 따라서 계속 잘하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탓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사랑으로 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랑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렸다라면 제대로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는 거 도적질입니다. 그 사람에게 빌려놓고 죽는 소리에서 다 빌려놓고 그리고는 그분의 갚을 생각은 않고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그리고는 돈 없어 배째라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리고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섭섭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질하는 것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일입니다. 살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집으로 가져가는 것, 이거 도적질입니다. 성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있는 것들을 집에 필요하다 가져갔다, 도적질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절대 도적질 해가지고요 내 것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참 희한하죠. 굳이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불로소득, 일확천금 어떻게 돼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아도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을 해서 수고하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도적질한다는 것 단순히 세상에서 도둑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물질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적질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고 경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치관이 이기적이 돼서 그래서는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적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거 득템했네 그러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육두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혹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도모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도록 더러운 말을 하도록 사단은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자꾸 사단은 유도해요. 그런데요, 습관입니다. 욕도 습관입니다. 처음에 욕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처음 욕할 때는 굉장히 두렵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욕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게 함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 그 말이 이 더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누가 아느냐?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도해서 은연중에 믿는 자로서의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하도록, 더러운 말을 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또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뭐예요? 덕을 세우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입의 말에 따라서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내 입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욕을 들었을 때 그게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하지 말아야죠. 내가 말했을 때 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바로 은혜로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고쪽,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또 겸손하게 낮추는 말, 높이는 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살리는 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1절을 봅니다.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뭐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계략을 품고 노하거나 분대거나 떠들거나 회방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이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계략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행동하고 무엇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의를 품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좋지 못한 의도와 계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거나 모함한다거나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시고 힘들어 하시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하나입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 도저히 그 사람 나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 왜 자꾸 나보고 용서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가 내가 평안함을 얻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비결인 거예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가 어찌하든지 내가 용서해야 내가 자유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감사가 있고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 길이 탁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힙니다. 감사가 막힙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돌덩이 같은 것이 툭 눌러서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인생이 무겁게 하는 거예요. 입술의 찬송이 사라지고요. 늘 입을 열면 불편하고 불만이고 근심 걱정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내 마음이 사막과 같이 드라이해지고요. 그 안에서 점점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저것이? 이것이? 시작을 해가지고는 아주 예민하게 탁탁 튀는 거죠. 스파크가 튀듯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사소한 것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정말 쌩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안 그래서 감사해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 성령으로 인해서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있는가. 혹여 성령께서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에서 근심하지는 않으실까.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심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밤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서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서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 가정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고 주님의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